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차 그 선교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처음으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 엠베세더 호텔인가요? 그래서 평안한 잠을 자고 또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흥분이 되는가 봐요. 그 선교지수도 그렇게 별로 안 반가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받고 예배 순서를 막 잊을 정도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나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에서 말씀의 포럼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스가랴 6장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한 26년 전에 러시아 현장을 밟게 됐습니다. 저는 중국 현장을 가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러시아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러시아를 가게 됐고 많은 시간 복음 없는 선교사로서 열심과 수고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일은 없고 너무너무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2008년에 다시 이 재파송을 받고 그 이후로 계속 복음 속에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2014년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선교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이 있었는데 그게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현장에 정말 많은 증거들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학교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또 광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테러 방지법 안에 종고법이 들어있어서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함부로 일정한 장소 아니면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18세 이하에게는 복음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이 사단의 전략과 또 이러한 악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학생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매 학기가 끝나면 올해도 우리가 6월 24일부터 한 2주간 순회 캠프를 합니다. 1년에 한 2번인데 한 번은 그 연해주 지역을 우리가 순회하고 또 이 여름 캠프 주간에는 러시아 전체 전역을 놓고 캠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를 잘 몰라요. 러시아를 이 선교사만큼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지역에 태어나서 한 지역에 살다가 한 지역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현재 사역자들에게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함께 순회 캠프하는 가운데 지역 지역에 많은 문들을 열어가지고 응답하셔서 이번에도 선교대에 러시아권에서 한 80명 넘는 현장 사역자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알겠지만 이번 선교대 23차는 67개국 나라에서 한 선교사님들만 사역자들만 1662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시간 갈수록 계속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러시아 현장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우리 목사님 또 교회들이 러시아 현장을 향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많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학교 시작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조성근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셔서 첫 학기서부터 계속 인도해 오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먼저 사실은 찾아뵙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이 올해 첫 우리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학생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현장 살리는 현장 사역자들이 세워질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물질의 헌금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237개 나라에 빛이 되려가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였죠. 사실은 저는 230개 나라의 의미보다는 좀 더 종족에 대한 이 가슴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민족에게로 가라.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자면 종족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정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다 기관마다 다 다른데 제가 아는 통계로 의하면 이 땅에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2억 그러니까 16,000여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0%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됩니다. 한 6,500여 종족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반은 미개척 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전도 종족을 구분할 때 한 나라나 저 안에 이제 그 근간에 되는 기준은 언어적 뿌리나 또 이제 민족적 특성, 또 문화적 특성을 지리적 요인도 포함되는데 나눌 때 무엇보다도 2%의 크리스찬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2%가 기준이 됩니다. 2% 왜 2%냐면 2% 이상일 때에는 자기 민족일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아직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족들인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가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진짜 캄캄한 어둠에 있는 종족이 또 그 반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2019년 이 세계 선교를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선교적 형태가 이 중복 선교, 반복되는 선교에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사 파송식을 했는데 은근히 저는 속으로 기대했죠. 러시아 선교사니까 당연히 러시아 쪽으로 오는 후배 선교사가 있나 은근히 기대했는데 역시나 한 분도 되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섭섭하긴 했는데 그런데 정말 일어나고 있는 차세대 선교사들을 볼 때 너무너무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안에도 바로 선교사로 서게 될 많은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 이전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 당연히 누려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잘 아는 올바른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는 아직도 틀린 복음, 이상한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은 복음, 이용하는 복음 그런 복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에레미야 같은 분입니다. 예, 예수님은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틀린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늘상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풍성과 같지만 아직도 이 복음 선교 현장에는 그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희귀하게 이상한 종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종교 역사,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러시아 땅을 첫 밟았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듣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기독교 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 하나님을 안대요. 믿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들의 걸 봤습니다. 저는 또 이제 뜨거운 가슴에 그때 우리 아이들 3살, 2살 그 나이인데, 큰 아이한테 네가 알아서 동생 찌찌도 주고 젖도 먹이라고 맡겨두고 집사람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기다리다 문에 쓰러져서 잠이 쓰러져서 아무리 두드려도 아이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발코니에다가 줄을 하나 매놨어요. 그 붉은 줄은 아니고 그냥 오르내리로 하기 위해서 그걸 타고 4층에를 제가 그거를 수없이 오르고 내리면서 그렇게 선장에 열심히 했었는데,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복음 없는 율법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다 둘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복음 없는 신비주의, 러시아는 참 신비주의도 많아요. 그래 아직도 이 침례교 목사님들과 이 오순절개교회 목사님들과는 잘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같은 자리에서 안 드려요. 그래서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시대 신학과 신앙을 함께 묶어서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우리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그 종교, 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멋있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천년 역사 동안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기를 기대했는데, 천년의 역 동안 이 종교가 처음서부터 귀족 종교의 흐름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영적 욕구를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러시아 현장 단 한 번도 참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이가 사도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키예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참된 복음의 역사는 끝납니다. 제가 지난해 터키 그 현장, 사도 바울의 그 소아시아의 복음 전했는데 그 현장을 밟으면서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참된 복음이 전했던 현장이 어떻게 이게 복음 없는 이 재앙의 이 종교의 지대로 변화되고 말았을까를 보면서 이 참된 복음이 우리가 나 자신이만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후대에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이런 시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아무도 많이 관심 갖지 않는 이런 러시아 현장이지만 이 현장에 지속해서 올인하는 선교사야 되겠다. 한 번 더 나 자신에 대한 사명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대는 이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깨달은 이 복음이 있다면 정말 참된 축복, 이 깨달은 자체가 참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참된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내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천국 쇳대를 내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당대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축복을 언제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어려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다면 우리의 후대들인 렘넌트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인 응답 속에,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와 선교를 좀 특별한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차세대 후대들이 자라나는 후대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전문성도 갖춰지게 되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미쳐질 것을 보게 됩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또 이제 영적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면 경제도 따라오겠죠. 지금은 지금 경제적인 힘을 발휘하고 나타낼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언약까지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니게 되면 자연히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을 보고 우리 후대들 보더라도 지금 저는 소원이 우리의 자녀들이 후대 선교사로 지속적으로 서는 것인데, 처음에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세 자녀인데 아이들이 크면서 처음에는 아빠만 선교사냐, 우리도 선교사다, 아이들이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산업인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 나는 이제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겠다고 이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좀 지나더니 이제는 또 나름대로 뭔가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참 원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자기가 좀 이게 해보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이 시간에 우리 최희신 양 참석했는데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선교사가 최고입니다. 이거 알았어. 선교사 아빠를 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결론, 신앙의 결론을 보니까 선교, 하나님의 모든 관심 계획이 이 선교 속에 있더라고요. 선교 속에.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믿음의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복음의 기초가 잘 단단하게 다져진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복음운동 참여하면서 늘 이 갈급함에 쫓겼어요. 말씀 흐름 따라가라는데 맨날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한장 놓치고 나와보면 한참 멀리 있고,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면 다 정리하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목사님, 조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통해서 그 열세관의 그 교제, 이미 벌써 주어진 답을 우리가 가치를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뭘 다른 거 새로운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참된 이제 희미하게나마 조금 그 맛을 보고 참 복음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인도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현장에 나 같은 사람 또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우리 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분도 하여튼 뭔 좋다고 하는 자료든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제 질성이 풀리는 선교사님인데, 처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왜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얘기하냐고 날 혼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작 복음에 나오니까 이게 또 막 이렇게 또 갈등하는 거예요. 기웃대고 저리도.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아마 초대받아 갔는가 봐요. 근데 여기 갔더니 목사님 그 좋은 선교의 전도의 교재가 없겠냐고. 그때 내가 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선교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딱 내미는데 보니까, 받았는데 보니까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복음운동 안 해도 이 일반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 복음운동하는 이런 교재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게 복음이 가역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라 쉽지 않은가 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복음 정말 각인, 뿌리 되고 세대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기도의 누립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말할 것이 없죠.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의 누림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장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복음이 각인 뿌리 채질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24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이 축복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선교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전도와 선교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 나의 선교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선교. 처음서부터,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선교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직 인간에게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선교적 명령이나 선교적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가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근원적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표적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념비적인 이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선교적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 가진 제자를 만들라. 너희는 복음으로 치유하라. 너희는 복음으로 낙심되고 절망된 자를 회복시키라. 너희는 복음 가진 후대와 렘넌트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복음 가진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데 그 보내시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적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이 영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땅의 이 세상 임금을 흑암과 모든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참 진정한 선교가 뭡니까? 꼭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야 선교인가요? 지금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아마 러시아 안 갔을 텐데 이렇게 때늦은 깨달음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나 있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내 가까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늘 듣는 말씀이지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세워라.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옛 틀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새 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2019년 새 믿음의 교회 주신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도행전교회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원단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언약을 붙잡고 선교대회에 나와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7현장, 7지역 현장 5시대를 보여주는 거 있죠. 우리가 빛을 비춰야지만 되는 그 사명은 아는데 도대체 세상이 어두운 것 캄캄함이 보여야 뭐 거기다 빛을 비출 게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자꾸 가라 하고 비추라려면 눌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의 선교, 내가 있는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히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할 때 열심으로 전도의 문을 연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봐야 그 맺어진 열매도 없어요. 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니까요 다 떠나더라고요. 내가 이 제자 키운다고 제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 그 성가 처음에 러시아가 초창기는 성가대에 앉았더니 성가대 일 시키고 월급을 안 준다고. 그래가 투서를 해가지고 그 투서가 뭐 종교국 저 푸틴 대통령까지 올라가가지고 조사가 내려와가지고 저는 완전히 선교지를 떠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참 복음 속에 지금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전도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인가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전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뻔해요. 구원받기로 작성자는 다 믿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성된 내가 말을 잘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좀 전하는 말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그 에디오페 넷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려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두꺼운 두루마리 성경책을 불편했을 텐데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갈급했든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빌립을 붙여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이 현장 회복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열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정 속에, 틀 속에, 올무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나요? 보여야 우리가 그 현장 가기도 하고 또 살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237개 나라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교를 찾고 이 전도와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삶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평생 선교가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가 어쩌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다 선교사가 돼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 전도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
자적인 삶을 살고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평생 선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좀 조급할 수 있어요. 이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부도 이게 잘 되지도 않고 달란트도 잘 발견이 안 되고 우리 딸도 아직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준 달란트가 아직 잘 모르겠대요. 민가한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럴 수 있죠. 아직 나의 달란트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중직자 교원분들 사업하다 보면 특별히 참 존경스러운데 어제도 잠깐 만나 교제를 나눴습니다만 그 사람하는 현장의 불신자들 얼마나 잔머리 이모지 말이 있습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상대해서 사업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데 순간에 선택 잘못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늘 찰나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그래 뭐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지금 많은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평생 선교가 무엇일까?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평생 선교를 찾아가는 이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선교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참 볼 때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치유받고 이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인도받는다면 어쩌면 지금 렘넌트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어떤 사람은 선교사 아니라 모두 다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야 우리 237개 나라 아직도 미개척 종족들에게까지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제 자신의 가문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일찍 이 공사장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다리를 완전히 절단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뭐 쥐꼬리만한 그 보험 그 당시에 한 오래전이니까 나왔는데 그것마저 또 그걸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게 3년 동안을 저희 가족이 병원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보니까요 집안에 완전 뭐 거지가 사는 집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거기서 7 식구가 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나라가 주는 배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늘 강직해가지고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 영향으로 저기도 이 나의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저도 그 의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대로 안 되니까 화를 자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그렇게 뭐 화를 자주 내긴 합니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우리 집사람 말이 그래요. 자주 이렇게 왜 화를 내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영적 문제고 가정 영적 문제더라고요. 그래 우리 당자는 아무리 뭘 열심히 좀 깨닫고 한다고 하는데 내 때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면 참 그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후대들을 통해서 선교도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고 후대를 통해서 기대가 됩니다. 나의 때에서 내 가정 때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선교사로 키워서 선교사로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중재 여러분의 가정은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따로 있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에 올인하고 전도 선교 올인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보라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한 가정이 한 선교사 보내고 책임질 때 230개 나라,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창원이 믿음의 교회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찾아내요. 물론 지금도 중국 현장, 러시아 현장, 베트남 현장 많은 신앙을 선교하고 계십니다만은 안 돼요. 믿음의 교회는 237개 나라를 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교회 현장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문 닫는 그런 신학교도 많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이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문을 닫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아는 3단체, 2단들은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7 재앙을 만난 이 시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복지하면요, 러시아 같이 돼요. 러시아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걸 무상으로. 그런데 복음 없는 복지하면 그거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 마치 무너졌어. 그래서 지금요, 어떻게든 이 복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골머리를 쓰다가 개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성도님도 5명의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1인당 10,000루블인가 얼마를, 이제 300루블인가 얼마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소나마 이 사회적 문제를 좀 감수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는 복지. 또 NGO, 국가적 나라의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NGO 아닙니까? 이 러시아의 국가적 문제, 이 종교적 문제, 사상의 우상, 물질 우상,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들이 몰려와서 3D 직종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죠. 또 지금 많은 그 러시아 고려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엊그제도 만나서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들었는데요.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또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뭐 이제 한국말, 러시아말 모르고 한국말 하다가 러시아로 들어가니까 이거 뭐 또 러시아도 말도 안 되지, 여기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에다가 러시아 학교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또 추진하고 인도받는 그런 기관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그 기꺼이 이런 한국에 이 러시아 학교를 열면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이런, 또 그 러시아 국회의원도 이번에 만남의 축복을 받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전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의 문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우리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밖에 말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현장에 복음에 답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은 7 지역 현장이 있습니다. 비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재앙만, 이런 사각지대와 같은 재앙지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TCK들, NCK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으로 참된 답을 주신 사람들이 누구이겠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치유하고 병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치유하고 살리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속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시대에 어둠을 비치는 빛의 파수꾼이 되라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초창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선교비 쓰면서 선교한다고 그러냐. 그 얘기도 또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처음 미국의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할 때 미국이 다 복음화 돼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명령, 주님이 하신 명령 맞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죠. 그 사명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속에 왔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진 민족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이 선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사실은 선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분쟁하는 시대고 이념적 갈등이 있는 시대에 살고 중독과 이 정신병자들이 이 창궐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미래를 보면 정말로 참으로 암담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나의 선교를 찾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지속할 이 선교를 찾고 그의 선교를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라, 수고해라. 그랬으면 좀 잘 될 때 힘이 나지만 힘 빠질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러시아에 갈 때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갔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 언약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러시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러시아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게 이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예요. 물론 복음 가진 그런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복음 가진 신학교, 유일한 신학교가 있다면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제자들을 복음 가진 제자들로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러시아 내에 또 22개 공화국이 있습니다. 한 나라와도 같아요. 그 공화국으로
파송하고 그 공화국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단순한 러시아 선교가 아니라 세계 선교의 축소판과 같아요. 마지막 선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 아직 러시아에는 이스라엘 그 자치주가 있습니다. 유대인 자치주가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러시아는 기독교 천년이니까 기독교 국가인 것 같죠. 모슬렘 지역도 있고 또 그 티벳, 이 불교에 순상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과 또 이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 살펴보니까 러시아 내 소수민족에 한 153개 이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이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선교를 함께 동참해 주신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선교 현장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는 이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교의 축복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서 나의 선교를 찾고 내 가정과 후대를 이을 선교를 찾으며 교회의 선교를 찾는 그래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심겨지고 전달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요 관심인 237개 날의 빛을 비치는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기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증인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세계 선교의 참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러시아 현장과 선교사님 가족들과 그 교회와 렘넌트 신학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